네, 어린 양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인 찬양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1호 침례자가 나왔습니다. 우리 장점내 어머니께서 1호 침례자로 이제 우리가 첫 그 영혼 구원의 스타트를 끊었는데 2호 침례자도 아마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 박숙향 우리 자매님께서 제가 어저께 밤에 찾아뵈었는데 마음의 문을 열고 저의 방문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평안하게 그 힘든 시간을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월에 우리 김민건 송흥기님, 또 우리 어저께 지금 여기 앉아 계신데 우리 강동주님하고도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반에서 4분이 지금 권태근 목사님과 함께 공부하고 있고, 찾아가는 목장에서도 한 2분 정도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4월 달에 약 한 10여 분 넘게 우리가 침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문들이 열리고 있는데,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한 영혼을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 목표 아래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교회 사역자들이 더 많이 준비되어야 될 그런 부담감을 느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이 2024년 태능교회에서 꼭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안교 순서 시간이 잠깐 봤지만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으니까 너무너무 더 분위기도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다시 말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2층, 3층 늘 우리 꿈동이들이 태능교회 미래를 짊어질 그런 어린이 학생 청년들이 성장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안 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질적으로도 지원해 달라고 우리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사무엘상 11장을 중심으로 변질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다윗의 범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떤 한 성도님이 저한테 그 다음 이야기가 너무나 궁금하다고 해서 원래 다른 주제를 또 생각도 했는데 이걸 마무리 짓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회개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범죄로 무너지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 4가지의 과정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번영과 평안이 찾아오고, 2번째는 영적 나태가 나타나고, 3번째는 유혹의 덫이 탁 놓여질 때 다윗은 그 유혹을 거부하지 못하고 범죄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의 시작이 뭔가 하면 평안과 번영이 찾아오면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2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하나는 뭔가 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평안할 때도 이 영적 무장을 내려놓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안하고 번영할 때도 영적인 원수는 우리 앞에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이 경건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우리 삶에 습관과 원칙으로 놓여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다윗의 범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유혹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유혹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영역이 우리 안에 언제나 놓여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중국 초기 선교자인 허든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는데 제 마음속에 아주 공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편한 처지에서도 그분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힘든 처지에도 그분의 은혜가 어떻다? 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편한 처지에도 그분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번영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경험하는 것을 잠깐 나눠보면 저는 요즘 제게 시험이 찾아오고 때때로 힘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는 그 문제와 시험에 대해서 도리어 감사하기도 합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실제 시험과 문제로 인해서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있고요. 더하여 그 시험과 문제로 인해 저는 하나님과 더 영적으로 친밀함을 유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 환경이 만들어짐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런저런 염려되는 상황들이 생기고 또 막 보고가 되어지면 저는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좀 흔들렸는데, 근데 요즘은 그 모든 것이 물론 힘들기도 하지만 다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지고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태능교회 처음 부임할 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제가 정말 붙들었던 이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그런 축복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자주 보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또 한 번 읽고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축복이요 유익이라고 하는 생각을 꼭 가지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됐어요? 된 것 같아요. 이 다윗이 범죄한 후에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품고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 느끼게 된 건 뭐냐 그러면 이 죄는 암과 비슷한 것 같은 그런 유사점이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분리되지 않고 그 죄를 우리 안에 내버려 두고 방치하게 되면 이 죄는 암덩어리처럼 우리 안에서 커지고 자라나서 마침내 더 이상 분리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 안에 커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을 딱 이제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기에 발견해서 최대한 우리 몸에서 신속하게 분리시켜야 하는 것처럼 죄도 똑같아요. 발견 즉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서 우리 삶에서 분리시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정로의 계단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돌아서는 일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수천의 사람들이 이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기다리는 실수를 범해왔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품고 지내는 거예요. 끝구절에 붉은 글씨를 보면 죄는 아무리 작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범하는 때에는 무한한 손실을 받게 될 것을 각오해야 될 것이다. 성경에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죄, 버리지 못한 죄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 계속 커지니까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정복하게 된다고 하는,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의 시작은 마치 뾰루지처럼 작은 것이었는데 그것을 초기에 정리하지 못하고 그것을 키움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죄는 다윗에게처럼 무서운 암덩어리로 변해서 나중에는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대수술을 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얼마나 빨리 버릴 수 있는가에 우리 인생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다윗이 최초 영적 나태가 시작되었을 때 바로 잡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의 이야기는 진짜 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아니면 그가 밧세바를 보았을 때 거기서 돌아섰다면 그 뒤의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마음속에 그 죄를 저질렀어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멈추고 돌아섰다면, 아니면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아를 죽이기 전에 그가 그 행동을 멈추었으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인생과 국가가 뒤흔들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고 훨씬 더 가벼운 방법으로 그 죄의 결과가 정리되어졌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동네 꼬마가 죽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왜 죽었는가 하면 옛날에는 쥐들이 하도 많아왔고요.
막 쥐가 뭐 몇백만 섬의 쌀을 먹는다고 포스터가 계속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국가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전국적으로 다 이제 쥐약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쥐를 잡기 위해서 한 날을 정하고 동시에 쥐잡기 운동을 벌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자주 사고가 났어요. 왜냐하면 저는 안 먹어봐서 모르는데 쥐약이 그렇게 달콤하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부모들이 이제 쥐약을 사가지고 오면 집안에 놓여진 쥐약병을 아이들에게 딱 보여줘요. 보여주면서 이거 쥐약이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 하면서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2번, 3번. 마치 우리 하나님이 선악과를 딱 보여주면서 이것은 먹음직하게 보여도 이것을 먹으면 분명히 죽게 되는 치명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부모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학생, 고등학생 뭐 이런 아이들은 이제 그게 괜찮은데 간혹 미취학 아동들이 그 위험성을 잘 느끼지 못하고 손을 대다가 대형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우리 동네 그 꼬마 아이도 제가 알기로 한 7살쯤 되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딱 올려놨는데 이 쥐약봉을 어떻게 내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고 입에 대었는가 봐요. 근데 조금씩 먹는데 순간적으로 막 쓰기도 하고 막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달달합니다. 이게. 예. 계속 입을 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아이가 거품을 물고 쓰러질 때까지 그 입에서 달달한 것을 떼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부모가 발견하고 너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먹었느냐고 막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너무나 달콤해서 먹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치명적인 쥐약이라도 처음에는 달달하니까 그 아이가 혀에 대어보고 또 대어보고 하다가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계속 조금씩 더 먹다가 결국 생명을 잃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죄는 이 똑같은 거예요. 순간은 달지만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입을 떼지 못하면 계속 치명적인 독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병들게 하고 내 인생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간다고 하는 것을 모른 채 거기서 입을 떼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와 분리되지 못한 채 파멸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끊임없이 그 죄를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달콤하니까. 근데 그렇게 지내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방치할 수 없었겠죠. 하나님은 이 다윗을 구하기 위해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 아주 예리하고 정밀한 엑스라이를 통해서 다윗의 영적 환부에 있는 그 암덩어리 같은 죄를 먼저 보게 하십니다. 이게 회개의 첫 번째 단계예요. 어느 날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는데 그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왕이시여 재판권이 하나 있는데 옛날에 왕은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재판관. 근데 왕의 자문을 구하려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들어보시고 현명한 재판을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왕이시여 근처 가까운 마을에 2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자고 반대로 또 한 사람은 가난하여 아무것도 없고 단지 자기가 기르는 암양 새끼 하나만 가지고 있는 아주 가난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가난한 사람에게 그 암양 새끼는 마치 그에게 뭐 같아서? 자식 같아서 그가 먹는 것을 먹고 그의 잔으로 마시며 잠도 그 사람과 함께 잔대요. 그 사람의 품에 누워 잔다고 하는 자기의 딸 같은 존재였다고. 다시 말해 이 암양은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찾아왔는데 근데 그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부자가 자기 집에 있는 수많은 소와 양으로 그 손님을 대접하지 아니하고 그 가난한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그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족 같은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에게 그 암양은 오늘날 뭐와 같다? 애완견이나 반려동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양을 어떻게 했다? 도살해서 자기 집에 손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다윗이 갑자기 이 대목에서 너무나 화가 나서 그 사람을 당장 잡아오라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내가 맹세하는데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어떻게 되어야 한다? 죽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맹세합니다. 더하여서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몇 배를 갚아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4배로 갚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선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 이야기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다른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나의 정체와 내가 저지르고 있는 일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윗처럼 늘 이러한 초점을 잃어버리고 그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인 선언, 막연한 것에 대한 종교적 설명 정도로 생각하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며 늘 우리는 그 말씀의 포커스에서 피해서 있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가 지금 이런 짓을 행한 사람인데 이 이야기를 듣고도 그는 그 말씀을 자신에게 두지 않고 그 말씀에서 피해서 있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악한 부자에게 사형을 선고했을 때 그때 나단은 아주 정색을 하면서 다윗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목숨을 걸고. 다시 말해서 죽어 마땅한 그 악한 짓을 한 그 나쁜 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당신이 바로 그 가난한 자에게 하나뿐이고 전부와 같은 그 암양을 빼앗은 비열하고 교활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단의 입술에서 나온 이 말은 마치 날카로운 메스와 같이 다윗의 마음에 가장 깊은 심장부를 찌르고 들어가서 그냥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다윗은 이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 충격적인 단어들이라 아무 말도 못하고 다 얼어붙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인식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되고 더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즉 바로 내가 죄인이고 내가 문제 있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정말 깊이 병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포커스 앞에 정면으로 서서 이 기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순간 정신 나간 다윗이 다시금 정신을 차리자 계속 나단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막 수도 없이 이 다윗을 몰아붙입니다. 다윗아,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억해 보라고. 한번 과거를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베푼 축복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해 보라고. 지금 너가 이 위치에 올라오기까지 내가 어떤 축복을 베풀었고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넌 알고 있지 않냐고. 사울의 공격을 받을 때 그 수많은 전장에서 싸울 때 너가 어떻게 승리했고 어떻게 생존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너는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있느냐고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즉 그런 축복과 은혜를 받아며 살아온 너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냐고. 그렇게 착하디 착한 그 다윗은 도대체 어디 갔냐고. 내가 온 세상을 뒤져 찾았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그 다윗이 지금 어디 갔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고, 왜 너가 거기서 그러고 있냐고 그들을 부르시며 애타게 찾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윗은 그를 애타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았다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나단은 죽었을 거예요. 또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굴복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가슴에서 한숨을 확 쉬었을 거예요. 드디어 다윗이 자기 죄를 자복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란 죄를 슬프게 여기고 그 죄를 버리고 그 죄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회개를 하려면 먼저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그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을 조명해 주셔서 그 죄의 더러움과 흉악함을 우리가 직면해 보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진실로 죄와 분리되고자 하는 갈망과 열망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죄에서 돌아서고자 하는 이런 다윗과 같은 갈망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의 시를 제가 또 묵상하고 읽는데, 근데 이 시는 어떤 시인가 하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가 쓴 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시를 읽어보면 다윗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면 수도 없이 반복되어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 이 죄에서 나를 씻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어떻게 해달라고 합니까? 지워주소서. 2절 나의 죄악을 빨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7절에도 보면 우슬초로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눈보다 희게 해주소서. 9절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 다윗이 죄의 실체를 딱 보고 난 후 수도 없이 반복해서 너무나도 간절하게 이 죄에서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더하여 이 죄에서 분리되게지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도 이런 갈망이 있을까요? 아마 저는 생각해 보는데 이 나단이 돌아가고 난 후에 이 시를 지었으면서 궁궐바닥에 엎드려서 밤새도록 울고 통회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말합니다. 참된 회개는 첫 번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죄의 실체를 참되게 보며 그 결과, 죄의 결과가 아니라 죄 자체를 미워하며 슬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분리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런 갈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악한 죄에서 분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제가 그 시가 어떤 시일까를 찾아봤는데요. 시편 32편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 시가 바로 그 회개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경험하는 하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허물의 사함을 입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용서를 경험하게 되면, 그러니까 허물이 사해지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건 용서를 받는 거죠. 이 경험을 하게 되면 동시에 우리 마음에는 뭐가 사라진다? 간사함이 사라지는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어로 르미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속임 또는 교활함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주님이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이 나다나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죠? 너는 진짜 참 이스라엘이다.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뭐예요? 넌 진짜 하나님 백성이야. 그러면서 그 안에 뭐가 없다는 말을 하죠? 간사함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간사함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우리는 실제 선하고 의로운 척하지만 다윗처럼 뒤에서 온갖 불의하고 악한 짓을 다 하게 됩니다. 이 간사함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우리는 이기적이지 않은 척하지만 실제 뒤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항상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움직이고 행하게 됩니다. 절대 손해보는 짓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유다처럼 계산을 하고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는 이 간사함이 사라지고 주님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며 이끌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순수하고 진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마음과 교통하며 우리를 이끌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처럼. 제가 2025년부터 자주 재림연수원에 이제 기도하러 기도팀을 데리고 가는데요. 근데 도착 전날부터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어떤 표정인가? 어떤 분들은 우울하고 어떤 분들은 근심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는 분들이 같이 이렇게 가기도 해요. 근데 첫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연합해서 다 기도한 후에 이제 밤 9시쯤 되면 개인 기도방으로 들어가서 밤새 기도하게 합니다. 그러면 밤새 울고 불고 막 기도하면서 그 밤을 쫙 보냅니다. 그리고 아침에 다시 만나요. 그 아침 예배 시간 제가 이분 저분들의 얼굴을 쭉 보면서 저는 그 밤에 밤새 그 기도방에서 그분들이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그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대충 알게 돼요. 정말 깊고 깊은 회개 속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영을 선물로 받은 분들은 마음이 교체되어지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건 마음이 교체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지배하는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 아침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그 얼굴 표정과 말씨 모든 것이 너무나 순수하고 진실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은
매일 아침 우리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망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제대로 봉사할 수 있고 제대로 연합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 사업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펑펑 울며 그 밤을 보낸 후에 고개를 들 때 그때 그 눈빛과 그 얼굴에 담긴 그 표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셨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하면 가장 은혜로운 기도를 하게 됨을 저는 매번 경험하게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태능교회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달라고 진실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속에 이 간사한 마음이 사라지고 진짜 참되게 연합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영, 성령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운동이 벌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20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인생에 최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때 이사야가 궁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의 죽음을 선고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 통보를 받은 후에 낫을 벽으로 향하고 밤새도록 심히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가 이제 이 궁에서 들어가서 선고를 하고 성읍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이 탁 이제 전해집니다. 그 말씀은 바로 뭔가 하면 그 히스기야에게 가서 다시 전하라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선언하신 그 선고를 취소하겠다고 한 거예요. 네. 근데 이때 이 히스기야는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하는 거예요. 그는 아마 당시 그 인생의 위기 앞에 정말 깊이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면서 자신의 전심과 진심을 담아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무섭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야 되나요? 주님, 제 마음이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사람들 앞에서는 왕으로 포장하며 이런저런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지금 저는 이 죽음을 앞두고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제 제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오니 이 위기 앞에 제 안에 담겨진 어떤 불의와 간사가 있다면 주님 보게 해주시고 그 모든 불의와 간사를 제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제가 온전히 당신을 의지하게 하시고 당신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악한 모습이 있다면 다 회개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가 낫을 벽으로 향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중심이 뜨거워져서 궁에서 성읍으로 돌아가는 이사야를 다시 불러서 이사야야,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너는 다시 히스기야에게로 돌아가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고 하시면서 너는 죽지 않고 다시 살게 된다고 하는 기별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회개하고 피상적으로 기도하고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스치듯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깊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더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스쳐가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더 친밀히 교제하기를 소망하시면서 그때 우리가 당신을 향해 흘리는 눈물방울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다 놓치지 않고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흘리는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진실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막 달아나면서 그가 맨발로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한편으로는 너무나 애처로웠지만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다윗의 그 모습은 그가 어떤 위대한 것을 성취하고 그 어떤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화려한 제물을 드릴 때보다 그때 그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았다고 부조화 선지자는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위대한 일을 꿈꾸기보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먼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그 어떤 위대한 봉사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에서 다윗이 그것을 느끼면서 이런 절절한 시로 그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정말 이런 전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마음의 원통함과 괴로움과 아픔을 다 주님께로 옮겨 놓는 가운데 진짜 참된 쉼과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첫 번째 결과는 죄를 미워하고, 두 번째는 간사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이런 일이 쭉 진행되는 가운데 시편 51편 4절에 보면 또 한 가지,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어. 내가 주님께 범죄했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군에서 훈련소에 들어간 첫째 날에 전체 모임에서 당시 훈련소에서 교육대장이 신원하기를 하면서 여호와 증인교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 교인 불러야 될 텐데 안식일 교인 나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손을 탁 들고 교육주 대장에게 저는 안식일 교인입니다 하고 막 자신 있게 얘기해서 침례받고 1년째였어요. 그리고 저는 아주 쉽게 안식일을 지킬 것 같아갖고 술술 잘 풀리는데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소대 배치를 받으면서 내무반장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 저 사람은 좀 순하게 보여, 저 사람이 우리 내무반장이 되고 저기 못되게 보이는 저 사람은 내무반장 안 되게 해달라고 막 마음속으로 간구했는데, 그 우리 소대 내무반장이 우리 중대 중에서 가장 거칠고 가장 험하게 생긴 내무반장이 딱 우리 7소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우리를 굴리는데 태어나 처음 받아보는 얼차리에 너무나 당황스럽고 힘들었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머리를 박으라 그러고, 그 다음에 깍지를 끼고 그 간물대 상단에 다리를 올려놓고 막 떨어지면 죽는다 그러는데 애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견디지 못해서. 그럼 바로 주먹으로 때리고 워커발로 막 두들겨 패는데 제가 다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팔을 벌벌 떨면서 죽기 살기로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 압도적인 두려움에 저는 순식간에 군기가 바짝 잡히면서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이제 버티며 흘러가는데 안식일에 안자도 못 꺼내겠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금요일이 쭉 되면서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려면 제가 다시 내무반장을 찾아가서 그 안식일 이야기를 다시 꺼내야 되는데, 금요일 밤에 몇 번을 내무반장을 만나러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 내무반장 얼굴만 떠올리면 그 순간에 주먹이 날아올 것 같고 워커발에 밟힐 것 같으니까 말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군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안식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는데 안식일 오전에 전투체육 시간이라고 이제 있는데 소대당 이제 응원전이 펼쳐지는데 막 신나게 가요를 부르며 응원을 하는데 처음에는 머리를 숙이고 있다가 나도 불러야지 하면서 막 뭐 잘 가세요 잘 가세요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포기하니 이렇게 마음이 평안한 걸 괜히 고민하고 그랬다 싶을 정도로 첫날을 막 행복하게 지냈어요. 와, 이렇게 보내야 되는구나 안식일을 하면서. 그 다음 날 일요일이었는데 내무반장이 탁 들어와서 일요일 날 교회 갈 사람 손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 가면 초코파이를 준대 그러는 거예요. 그 달달한 초코파이가 먹고 싶어서 일요일 날 우르르 동료들과 함께 일요일 교회로 깔깔거리며 갔어요. 근데 교회가 꽉 찰 정도로 훈련병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경배와 찬양 시간에 그 경찬 리더가 우리 서경호 집사님처럼 멘트를 넣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치는 찬미로 부르게 될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이란 곡이었어요. 그 노래를 듣는데 갑자기 그 가사 하나하나가 마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책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며 제 마음에 비수에 꽂히는 것처럼 탁탁 꽂히는 거예요.
순간순간 아주 진지하게 멘트하는 그 경찰 리더의 말들에 제가 고개를 숙이면서 들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러면서 마치 그 예배당에 저 혼자 있는 것처럼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펑펑 우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 가사가 마치 제 마음에 이렇게 들리고 있었어요. 재훈아, 넌 늘 이런 고백을 했잖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고. 그런데 말은 늘 그렇게 했는데 너는 단 한 번도 거기에 걸맞게 살지 못하고 있네 하는 그런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의 후렴부는 더 애달게 제 마음의 고백처럼 불려주고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나의 입술은 주님 닮았던 듯한데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궁극해 하니 예수여 도와주소서.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 경험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그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것만을 회개하지 않았어요. 제 마음에 하루 종일 떠올라서 또 울고 하면서 회개했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는가 하면, 저의 20년간의 삶이 언제나 옳은 길, 진실한 길, 정의로운 길을 다 피하여 다니는 거예요. 언제나 더 편한 길, 이익이 되는 길, 더 안락한 길만 쫓아 살아왔던 제 모습이 쭉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전에는 절대 죄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근데 이것이 다 죄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성령을 통해 보여주시는 제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싫었고 너무나 추하고 악해 보여서 제 일기장에 쓴 그 표현을 그대로 옮겨드리면 제 모습에 심한 환멸감을 느끼며 죽고 싶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얼마나 울면서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젠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절대 비겁하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제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왔기 때문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담겨진 그 모든 죄를 버리고 싶은 이유는 오직 하나였어요. 그것은 이 죄가 인간관계를 망치고 있기 때문도 아니고, 이 죄가 나의 출세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도 아니고, 이 죄가 나의 건강을 잃게 만들기 때문도 아니고, 이 죄가 나의 행복을 방해하기 때문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다 부차적인 것이었어요. 내가 이 죄를 너무나 미워하고 이 죄를 너무나 싫어하고 이 죄를 너무나 버리고 싶은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내가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의 이 죄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그날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정말 간절한 소망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을 슬프게 하는 이 죄악을 다윗처럼 씻고 싶은 것이었어요. 다시금 똑같은 자리에 돌아간다면 정말 이렇게 살지 않고 너무나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불타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제가 자대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참들과 간부들이 저를 위협하고 협박해도 저는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주님의 도움으로 안식일 문제를 해결합니다. 근데 토요일 안식일 하루만이 아니라 금요일 저녁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싶었어요. 심지어 야외 종합훈련, 독수리 훈련 등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 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적처럼 안식일을 다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때마다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내가 죄를 버리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짓는 모든 죄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죄를 참되게 슬퍼하고 죄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짓는 모든 죄는 1차적으로 다윗의 말처럼 그리스도께 짓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범하는 모든 죄는, 오늘 내가 품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못된 죄들은 지금도 주님을 모욕하고 있고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게 하고 그분의 얼굴을 치고 그분의 손에 못이 박히게 만드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죄와 분리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진실한 회개를 통해 용서를 받고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깊고 깊은 회개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더 깊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주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수술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다윗이 저지른 죄의 마지막 뒷정지를 하기 위해서 그 뿌린 죄의 씨앗들을 다 거두게 해요.
다윗이 살인의 가름을 했는데 그 결과 그는 죽지 않았지만 누가 대신 죽게 되죠?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자신의 아들이 다윗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습니다. 그의 아들 암논이 자신의 이복 누이인 다말을 강간하게 되고 그 일로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이 그의 형인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하고 그러면서 멀어지게 되면서 아버지를 향해서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반란 속에서 또 한 아들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더하여 나중에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후에 그의 또 한 아들 아도니아가 또 죽습니다. 총 4명의 아들이 죽어요. 이것은 다윗이 나단의 이야기 속에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은 부자에게 4배로 갚아야 된다고 한 것처럼 다윗은 한 사람을 살해했지만 그는 자신의 4아들이 죽는 일이 벌어짐으로 통해서 그 이야기가 쫙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평생에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범한 그 하나의 범죄의 씨가 몰고 온 이 엄청난 파장을 보면서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그 죄를 사소하게 보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하여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이 이런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언제나 그를 향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말처럼 그가 회개한 후에 극도로 아픈 과정을 지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은 그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는 그 아픈 모든 시간들이 모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그는 완전한 회복을 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는 일꾼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역대하 7장 1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 그대로 다윗은 회개를 통해 고쳐집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금 사용하게 돼요. 여러분, 이제 준비된 호소창을 들으면서 이 호소창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호소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하는 곡인데 우연히 이번에 목회자 워크숍을 갔다가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소개해 준 곡인데 이 찬미를 들으면서 우리 성주나 다인이 사모는 알까요? 제가 너무너무 큰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이 가사들이 회개한 다윗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 죄의 수치와 이후 닥쳐올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윗을 향해 하나님은 안심하라고, 내가 너를 알고 있다고,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가 알기를 소망한다고, 실제 나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너를 사랑한다고, 너가 범죄했다고 너를 향한 내 마음이 돌아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만났고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사랑해서 너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있고 너의 작은 신음과 웃음소리만 들려도 나는 너를 가장 먼저 찾아가는 너의 부모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리는지 너가 알기를 소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소창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 그 큰 사랑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평안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하여 그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더 깊고 진실한 회개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준비된 호소창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MR이 지금 올라가 있지 않나요? 그 단톡방에 지금 올라가 있지 않나요? 이 2분 13초가 그럴 겁니다. 두 개가 올라가 있거든요. 뉴스 시리즈 9 프로 안심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외로워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너의 생각보다 그보다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만났고 너의 모든 순간을 너의 모든 맘을 가장 먼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얻었고 너의 작은 신음도 작은 웃음에도 가장 먼저 널 찾을 거야 내